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하지만 교회가 너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고등학교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와서야 본인이 출석부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온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놈의 건망증 하면서 선생님은 반장을 찾았습니다. 반장, 지금 교무실로 뛰어가서 출석부 내가 안 가지고 온 거 그거 좀 가지고 오렴. 반장은 불이 나게 교무실로 뛰어갔고 교실을 둘러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장, 인사해라. 순간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반에는 반장도 없나? 왜 인사를 안 해? 학생들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반장이 출석부를 들고 불이 나게 허걱대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반장을 보자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너 뭐야 임마?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디 갔다 이제 와? 엎드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생님의 건망증이 되게 심하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선생님처럼 아주 건망증이 심한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온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번영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나라는 어지러웠고요. 주변 강대국가의 대립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인본주의를 사용하였고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강대국들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번영과 풍요,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한 삶 그리고 강한 국력이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인 중증인 건망증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할 힘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북방의 시돈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아람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데 요즘엔 이 말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위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 이세벨은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우대하였고 제사장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지요. 그를 통해서 아합 왕의 가증한 범죄,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였지요. 결국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하여졌고 땅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물조차도 키울 수 없는, 그 동물로 인해 또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합 왕은 계속해서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불만을 표현하지요.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아합 왕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엘리야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겨루어서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검증하는 대결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아합 왕은 이를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 홀로 서 있습니다. 반대편엔 누가 있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연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영적인 대결과 상관없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이 대결은 이미 100% 결정된, 승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승부 앞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책 없는 대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엘리야를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를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신약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과 동일한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떡 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기억하였고 엘리야는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에도 그는 절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지요.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원래 갈멜산에 여호와의 단이 있었지만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헐어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헐린 그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잘못된 것, 오류가 있는 것들을 먼저 수정하고 고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너진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은혜와 감격으로 심장이 다시 고동쳐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열심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예배의 제단 혹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드리되 허공을 치는 기도,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단 제물 위에 물을 12통이나 되는 물을 단 위에 붓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 마치 선지자들 앞에서 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물을 불로 태워야 하는데 물을 부으라니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런 무모한 행동, 즉 나무와 제물 위에 물을 붓고자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였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때론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연의 여지조차 엘리야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너희는 보아라 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가능성, 우연의 가능성조차도 제거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바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었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상식적이라는 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인간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물에 부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확신 있는 기도를 들으시며 또 성령의 불로 의심의 물로 젖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태워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으로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둔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꽁꽁 묶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기도의 줄로 묶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의 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를 떠나지 않기에 모든 필요와 소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제단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힘이 있었는지 순식간에 모든 재물이 불에 타고 도랑의 물조차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말라버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지금까지 풍요에 배부르고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비참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에 만연해 있는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 세상의 우상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 앞에 엘리야는 대책 없는 대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유일한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대책이 없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대책은 없지만 대책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책 없는 우리를 통해 대책이 되어주시고 문제 해결에 답이 되어주시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해답을 찾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